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5월 달인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 우리가 모델은 바라다 보고 내가 그곳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기처럼 돼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죠. 모델.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앙에 수없이 많은 모델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모델도 있고 성경에 보면 실패한 모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공할 수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모델도 계시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실패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도 꼭 성공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도 보면 정말 본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도 실패할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되지만 그에게도 역시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적도 있었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겼던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때로는 모세처럼, 나도 때로는 다윗처럼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는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가슴을 터놓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저분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 나는 이 다음에 저 장로님처럼 될 거야. 권사님처럼 될 거야. 집사님처럼 될 거야. 그런 모델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다 모델이에요. 다 모델입니다. 네? 패션쇼의 모델이 아니라 인생의 모델, 신앙생활의 모델, 교회 생활의 모델. 우리는 다 모델입니다. 사람이 두셋만 있어도 그 안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서로를 통해서. 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 저분은 봉사를 열심히 해. 저분은 늘 표정이 긍정적이고 늘 얼굴이 환하게 웃고 밝아. 저분을 보면은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모델적인 게 있죠. 그러나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를 때 저분을 찾아야겠다. 저분과 대화하면,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저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멘토가 돼야 되지만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른 분을 우리의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없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없으면, 우리 전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혼자 원맨쇼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맨쇼는 아무것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거리, 볼거리밖에 되지 않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럴 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되지만 또한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흉보도 해줄 수 있고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코치.
코치는 멘토를 넘어서서 함께 가면서 함께 배우면서 함께 고난도 겪으면서 슬픔도 겪으면서 또 기쁨도 나누면서 행복도 함께 나누는 동반자 역할이 필요하죠. 여러분, 감독은 뒷짐을 딱 쥐고 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멘토는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군요. 얘기를 주로 들어주죠. 들어주면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공감을 갖고 그 사람이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면서 나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멘토라고 이야기한다면, 팔짱을 끼면서 지시만 하고 있는 어떤 모델과 같은 감독이나 또 옆에서 서서 서로 기대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뛰어넘어서 함께 걸어가면서 또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또 손을 잡아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코치. 여러분, 한 스포츠 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감독과 같은 모델도 있어야 되고 또 멘토와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팀들도 필요하죠. 심리적인, 육체적인, 의학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한 스포츠 팀에는 많은 멘토들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누가 필요합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차는 거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야 라고 같이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델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모델이 되고 때로는 멘토가 되고 때로는 코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멘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코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1인 3역을 서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한 팀이 한 가족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명한 오페라는 3막으로 되어 있다.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가위바위보. 왜 가위바위보밖에 없을까요? 꼭 3개밖에 없잖아요. 논문들도요, 훌륭한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돼 있어. 서론하고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 있어야 되고 본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돼. 하나님도 3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3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귀신도 삼신할머니 셋이 있다고 그런 얘기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3개의 역할이 각각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성자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델과 같은 존재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멘토와 같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코치와 같이, 야, 이렇게 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코치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1인 3역의 역할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로 갈 수 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여성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과 누구를 많이 얘기합니까? 나오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빠뜨리면 안 돼. 누굴 빠뜨리면 안 됩니까? 누굴 빠뜨리면 안 돼요? 보아스가 아니라 오르바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르바.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미에는 2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첫째 며느리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방금 얘기해 줬던 오르바. 그 다음에 또 둘째 며느리가 누구죠? 둘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 우리는 괜히 말하다 틀리면은 망신당할까봐 입에 잣글을 꽉 채우고 계신데,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룻만 얘기해. 오르바를 얘기 안 해. 그러나 교회 안에는 룻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나오미도 있고 또 오르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오미의 말에 잘 듣는 룻과 같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시어머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시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여자분들 중에 계시죠.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이제 전임을 부임했는데 수요일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서울역 앞에 있는 이제 제가 지역에 있다가 제가 수요일을 가게 됐는데 어느 강남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수요일은 여기하고 달라요. 그래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거긴 시골이에요. 그 시골이 뭐가 어때서요? 시골은요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터줏대감들이. 제가 그 교회 갔더니 야 그게 터줏대감이 있더라고. 우리 여전도회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분이 계시더라고. 쓰리박이라고. 그 왜 쓰리박이 했더니 그 세 분이 성이 박씨야. 야, 그 세 분 권사님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예? 장로님들도 뭐 쩔쩔맬 정도로 아주 말펀치가 얼마나 센지. 야, 그래서 제가 저희 교구에 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쓰리박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을 교구 회장을 탁 시켰어. 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교구 구역장들이 군기가 쫙 잡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반기를 드는,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분을 제가 교구 회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었던 그 권사님이 취임 일성이 뭐냐면, 앞으로 교구이라는 데 있어서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 평상시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딴소리를 제일 많이 하길래 그분을 교구 회장을 시켰더니, 야, 이분이 딴소리를 안 나오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선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딴소리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예? 교구가 아주 평안했던, 아주 일을 힘차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오미 같은 분도 필요하죠. 또 룻처럼 충성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르바처럼 자기 일에 적극적이지 않는 소극적인,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이방인 여인이었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가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헌신의 모델은 무엇일까?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도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이 과연 모델로 소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는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나이와 환경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오늘 36절 보니까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나이가 매우 많았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 여자분이 안나가 혼자 된 지가 84년이 됐대. 야, 84년.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이 본문인가 뭐 설교하면서 과부란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어. 예?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요즘 그런 말을 쓸 수 있냐고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이 안나가 혼자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84년. 근데 결혼한 지는 몇 년 됐어요? 91년. 결혼한 지 91년 됐으면 실제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 15살에 결혼했다고만 하더라도 91 더하기 15,
야, 옛날에는 이제 그때는 일찍 초혼을 했으니까요. 이 나이가 많았어요. 혼자 산 지도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훌륭한 여인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때문에 못해요. 이제 그 말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까지 살아야 돼. 근데 70대 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70, 80대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이제 병원에서 안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병원이 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들이 다 여러분 가지고 먹고 살아. 누굴 가지고 먹고 살아요? 70 넘으신 분, 80, 90세 된 분, 그분들을 생명을 연장시켜야 돼. 그래야 병원이 살고 요양병원이 살고 제약회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도 이제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 100살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해도 안 돼.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100세까지 살아야 돼. 이젠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우리 앞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80 됐다고 90도 안 된 분이 뭘 못하겠다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골든 사역, 앞으로 골든 사역, 실버를 넘어서 골든 사역.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까지요? 99세까지 계속된다. 인생의 황금기는 70 넘어서 99세까지 거의 30년 동안 인생의 골든타임, 가장 멋진 황금기. 이 황금기를 어떻게 살 거냐? 안나처럼 살아야죠. 나이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혼자 된 지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런 거 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이건 일여전도회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여전도회, 일여전도회 있는데 이여전도회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삼여전도회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옛날에 뭐 했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느냐?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회장을 몇 번 했는데,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계신 분들 그 생각 많이 하죠. 내가 회장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요. 또 해야죠. 또 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회장 또 하고 또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이 안 뽑으면 제가 지명합니다. 그 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30절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생활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 환경과 여건과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중심으로 극복하고 있는 이 안나의 성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교회를 통해서 시험이나 역경과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한 주일의 모든 스케줄은 주일 중심으로 짜야 돼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용없고, 아무리 성과가 많은 삶을 살아도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일의 시작과 최종 결론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지. 주일은 예배만 딱 그냥 드리고 가서 내가 자유롭게 내 할 일을 하는 날, 그날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초대교회에서는 작은 부활절로 드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은 부활 기념일이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죠. 창조 기념일은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에 있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주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30절에 보면 주야에 금식하며 섬기더니, 이 안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또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이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혼자 된 지가 84년이 됐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기구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한 지 91년이 됐으니까 아마 이 안나의 나이가 110살, 110에서 12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110세는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0세가 넘었는데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 섬겼다는 게 뭡니까? 봉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산 지가 이렇게 긴 시간이 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윌리엄 화이팅 보덴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소개했어요. 25살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 준비하다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오전에 제가 소개했듯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남기고 왔어요. 그가 남기고 한 딱 3마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25년을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불과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지만 그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는 후퇴 없이 과거를 향해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인은 보덴처럼 사는구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후퇴 없이 과거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후회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안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안나란 여인은 정말 남김없이 살았고 후퇴 없이 살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응? 보대는 25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 안나는 110년 이상 되는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보덴처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인가.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죽기까지 주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38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보덴처럼, 오늘 안나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지치고 힘들 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대전을 보니까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치악산에 있을 때 밤마다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또 대전에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늘의 별들을 다시 찾아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냐?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줄게. 아브라함이 낮에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 때 아브라함아, 힘드냐? 예, 하나님이 힘듭니다. 이 모래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 내가 그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줄게. 아브라함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 아브라함이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됐던 수많은 모래들은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그에게 약속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023년 처음으로 드리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 우리 여전도회가 지금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이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고, 또 만나려고 했더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델이 되어줘야 돼. 또 멘토가 되어줘야 돼. 또 코치가 되어줘야 돼. 그러나 모델과 멘토와 코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이 여전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 100세 이상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연습과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될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분이 바로 나의 모델이고 나의 멘토고 나의 코치고 천국 가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같이 함께 살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느 시골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이가 많은 성도님에게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이라는 이름만 자꾸 읽는 거예요. 이름만. 아니,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성경은
사람이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억을 잘 못하지만 다 금방 잃어버리지만 내가 천국 가서 이 다음에 만날 사람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 이름은 알아야죠. 예? 이름은 알아야 되지 않냐고. 예? 여러분 천국은 누구하고 갑니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 공동체 우리 가족들. 천국 가는 영원한 연습과 준비와 훈련을 이곳에서 하고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지금까지 좀 마음에 안 맞아도 과거에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건 다 주님한테 맡기고 불편한 거, 힘든 거,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내 속에 안 찬 거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잡고 천국 같이 가야 되고 천국 가는 연습 이 땅에서 같이 해야 되는 앞으로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20년 남았네. 20년이랑 같이 해야 돼. 여러분 20년 지나면 그때 가면 또 의사들이 안 되겠다. 110세까지 연장해야겠다. 예?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 병원 문 닫으니까 120세까지 연장하는 기술을 과학을 의학을 개발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안 죽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더 살아있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세워져가는 우리 여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